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서기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 직전에 노마의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2차에 걸쳐서 불이 나면서 노마가 전부 다 불타게 됩니다. 그때 네로 형제는 그 모든 책임을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쥐잡듯이 전부 다 잡아다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마가 관할하고 있는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네로 형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상황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데마는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누가만 사도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올 일이 있다고 하면 날씨가 추우니까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또 가죽에 쓴 성경도 좀 가지고 오고, 한때 주님을 떠났던 데마도 지금은 되게 유익하니까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날은 춥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늘 걱정거리듯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아들이 없었지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친자식이 없었어요. 믿음의 아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는 자랑스럽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렀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때에 그런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군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돌무더기에 쓰러져 있는 바울을 보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에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가 만난 젊은 청년 디모데. 그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산고를 겪고 얻은 아들과 같이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만 명의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는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혼을 낳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장성할 때까지 자라나게 하는 아버지는 교회 안에서도 드뭅니다. 잘 가르치는 스승 1만 명보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가 세례받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기까지 그를 양육하는 전도자일 뿐 아니라 양육자, 이런 사람 소수가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낳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배가 아파서 낳고 그리고 정말 초신자 때부터 양육을 해서 세운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아비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런 족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패거리를 짓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만큼 자식을 낳고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고, 직분도 은혜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긍휼을 빕니다. 긍휼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프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그런 공감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사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빕니다. 평안이 뭐냐? 예수님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려고 했습니다. 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평안을 비는 사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 얘기, 남 험담, 자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내 시간을 채우는 자인가?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참 평안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걸 내가 느낀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이런 평강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뭔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나이가 먹었어도 모양은 변합니다. 주름도 들어가고 허리도 굽어지지만 그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 믿음을 본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지혜자 아굴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깔고 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뭘 깔고 사람을 대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앞말과 뒷말이 다르고 그건 절대 진실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뿌리가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전수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디모데가 바울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서 그는 그의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은 뿌리가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품에서 잠시 동안 자라났습니다. 젖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겨우 엄마 아빠 부르고 걸어다닐 때쯤 그는 그의 어머니 품을 떠나서 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나중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어디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몇 년이 그의 모든 것이었는데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국벳에게 배웠던 그 잠깐 동안 영향이 일생토록 가게 된 겁니다. 진실한 부모,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에게 제일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 교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 모습, 목회자를 흠집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자식은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일생토록 방황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 앞에서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 그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해야 돼. 디모데는 그런 좋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좋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뿌리를 잘 내린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디모데서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수받을 때에 다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불릴듯 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나는 생명을 걸고 나는 살겠다. 그게 목회자이건 그게 평신도이건 누구든지 임직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숟가락 숫자까지 다 합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한물 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 옛날에 한때 잘했는데 한물 갔구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임직하여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불릴듯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불릴듯 한다는 이 말은 부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내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건 그런 모순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흥돼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내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야 교회가 불리듯 일어납니다. 차가운 사람들이 잔뜩 앉아있고 이렇게 날 추운 날에 서늘하고 반가운 인사도 없고 좋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불을 지펴야 되죠. 빨리 열을 올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디모데야, 내 속에 내가 안수함으로 다시 너의 심령에 불붙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도 살 뿐 아니라 교회가 살아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사람이 참 진실한데 소심이 좀 문제예요. 우장병이 있었어요. 아마 스트레스로 인한 우장병이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게 몸에 병이 올 정도까지 그렇게 쓰리고 아픈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바람이 어디서 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요. 다 두려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디모데는 바울을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 선생이었고 아버지인데 저렇게 감옥에서 기약도 없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오늘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지고 자리 잡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